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역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는 도중에 함께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또 우리가 매주일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또 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이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자꾸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바, 물론 믿어서 구원 받죠. 그런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늘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이라고 제가 명명했고, 우리가 늘 같이 하는 것 화면에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 사람 창조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이 창조의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창조의 확신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게 희미하면 사실 신앙도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제가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장차 천국으로 가게 됨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늘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요. 나는 죄만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인생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늘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막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물론 매일매일 항상 하면 좋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날 때 이 확신을 고백하고 사도신경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그 인도의 말씀 9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었고, 또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 본문 이사야 3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라 하면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다는 뜻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 지파만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가세했고 또 레이지파 반 정도가 이제 합류했죠. 예, 그래서 남쪽 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예, 그 당시 그 지역을 제패했던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산헤립은 이미 북쪽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이미 정복했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함락시켜버리고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가버린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거의 포로로 끌고 아수르로 데리고 갔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거주 지역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 10지파의 후손들과 통혼이 되고 혼혈이 돼버리고 또 신앙조차도 이제는 혼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유다의 포로들이 귀환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인종도 혼혈이고 신앙도 혼혈이어서 도대체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고 아주 등한시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는 이미 이렇게 시리아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해 버렸어요. 패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소문이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 보내서 히스기야여, 너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북쪽의 수많은 민족, 나라, 국가를 점령했을 때 그들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항복해버렸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점령할 때 그들도 너와 똑같이 자기들의 신을 찾더라. 그런데 그들의 신은 침묵했다. 우리가 다 점령했다. 그러면 너도 너가 믿는 여호와가 너를 구해준다? 그런 헛소리 말고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8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음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헤립을 모시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가 먼저 산헤립은 라기스라는 곳에 주둔해 있고 랍사게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랍사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무슨 다른 나라가 유다를 도와서 침공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을 우리 왕에게 보고를 해야 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사를 다시 거두고 라기스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왕이 라기스를 따라 림나로 갔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왕을 만나려 림나를 갔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림나라는 작은 성읍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9절,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림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구스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도와서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함부로 자기 군대를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림나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9절이고요. 10절 읽어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란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여,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헛소리 마. 과거에 우리가 다른 민족을 공격할 때도 그들 다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어.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혹시 너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지켜줄게 한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히스기야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12절 나의 조상들이, 이것은 아수르의 선대 왕들을 말합니다.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져 떠냐는 거예요. 못 건졌지 않느냐.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나,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서신을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점령한 나라들을 또 자기들 신에게 구해달라고 했는데 구해주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역시 유다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점령한 국가들의 신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나타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사야 37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16절 그룹 사이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7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저도 그거 압니다.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서, 그 신들은 뭐예요? 나무나 돌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다. 저도 알아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아수르가 열국을 점령할 때 그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왜? 그들의 신은 나무와 돌 우상이었어요. 자,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기도했어요.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이사야가 먼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히스기야 당신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열국들의 신들, 그 나무와 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은 가짜를 믿어서 멸망했지만
우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권면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아수르가 오만하구나. 나 여호와가 그 아수르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헤립 왕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산헤립 너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림나에서 패하여 아수르로 겨우 도망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옛날에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은 다 가짜였어요.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세상 만국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 아수르의 산헤립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온 길을 패하여 도망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사야 37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하. 이것은 이제 아수르 너가 감히 나를 거슬러서 내가 분노한다. 또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읽었고 지금 이사야 읽고 있는데 아는 게 있어요. 아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오고 림나에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잃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림나에서 다시 겨우 혼자 목숨만 살아가지고 아수르로 도망쳐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립이 아수르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37장 3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림나이죠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침공해 오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룻밤에 림나에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무찔러버리고 산헤립은 겨우 살아서 니느웨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도망갔지만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7장에 있어서 본문이 18절에서 21절까지와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이사야서의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히스기야의 신앙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 아수르를 물리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 3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요.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는. 이게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너 이거 알지 않느냐?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그들도 자기 나라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구해해 준다고? 헛소리 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이었잖아요. 나무와 돌이었잖아요. 말도 못하고 응답도 못 주고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상과 미신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을 숭상하고 구슬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은 다 거짓되고 허황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소개된 대로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마술하는 자들. 이사야 8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너희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왜 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신접한다고 죽은 사람의 막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 그거 다 가짜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것들은 다 악한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같이 하고 마술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다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는 것이 또 성경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스스로 못 서요. 어깨에 메고 갖다 놔야 서요.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 이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체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 신접한 사람들, 마술을 믿고 있어요. 사주팔자를 믿고 있어요. 다 허황된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비는 거예요. 우상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여러분 갖다 놔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답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상의 정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9절 같이 읽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들 자에게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우상은 빌고 빌어도 응답이 없는 미신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우상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느지는 나를 여호와를 버린 것, 창조주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넣는데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그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을 같이 읽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히스기야처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가짜입니다. 나무와 돌, 철로 만든 거예요. 신앙에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을 함께 읽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음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단호하게 무속신앙과 우상을 멀리하고 피하며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 마지막 권면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근거에 권면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